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인생은 커피다, 잔이 아니고 그 맛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을,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인생도 비슷합니다. 외형적인 모양인 외모, 학벌, 지위, 직업,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잔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으며,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너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늘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내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3가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힘입어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 혹은 신년 감사 정도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맥주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분으로 중간 추수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절기죠. 수장절은 추수에서 저장한다 하는 뜻으로 한 해 마지막 11월에 우리가 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며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1년 중에 절반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또 후반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철저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에 우리 인생길에는 늘 좋은 소식과 그렇지 못한 소식이 공존합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만 있고 언제나 그렇지 않은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우리 가운데 늘 공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것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보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냐 불평이냐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회막에서 찬양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고백합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예배의 권위자가 예배의 본질이 뭔지 알았던 그가 얘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다.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예배가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래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대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입니다. 그 향이 온 성전을 둘러 덮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삶이 감사의 향기로 아름다울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취가 풍겨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분의 이름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불만과 불만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 악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감사해라.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내가 돈을 좀 가졌으면, 내가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내가 직업을 근사한 걸 가졌으면, 내가 이런 거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감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감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요, 내가 누군가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미 없으면 우리의 분명한 것은 그 관계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굴절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합니다. 그러면 삐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환경은 늘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세월, 그 시간들 뒤로 되돌아보십시오. 변하지 않았을 때 있었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던가요? 시대가 변하지 않던가요? 문화가 변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늘 변했습니다. 그것들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늘 요동치고 변화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그 일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이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든 우리는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환경은 다 흔들리고 내 마음은 다 흔들리고 나는 그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요.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인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들의 대대로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섬겨왔던 하나님은 그들 마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쯤은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를 창조하시는 것쯤은 다 압니다. 나를 다 만든 것도 좀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호주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설교할 대상이 대학원에서 전도학으로 박사, 석사 공부했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호주로 비전 트립을 와서 설교해달라고. 사실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강의, 집회는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 여름날에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잘해야 본전. 그래서 저도 우리 서진이 핑계대고 안 가겠다고 애기 봐야 된다고. 제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살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핑계를 대다가 몇 번 고사했는데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지하게 신학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집회 1시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끝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손을 잡으며 그 안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감사가 없는가? 그건 내 삶 가운데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 새끼가 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으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섭니까? 내가 섭니다. 내가 서니까 어떻게 삽니까? 욕심껏 삽니다. 욕심껏 사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다 채워집니까?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가 없고 내 삶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 모시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감사한 겁니다.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감사한 겁니다.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감사한 겁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요. 한 집사님이 1시에 입관 예배를 간다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분이 정말 그럴 줄 몰랐던 아주 젊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정말 어제까지도 건강하셨던 그분이 2달여 만에 말기 위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분 안에 눈물이 고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실 때요? 하나님 계실 때요. 근데 내 안에 내 있을 때, 내 안에 나밖에 없을 땐 감사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나한테 주신 거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삶 안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평만 남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살았습니다. 척박한 사막의 환경, 적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광야에 들짐승이 공격하면 당해낼 수가 없고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잡초 하나 자라지 않는 그 황량한 그 사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돌을 치니까 물이 쏟아집니다. 생수가 쏟아지는 겁니다.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안고 그들을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생각하면 할렐루야를 불러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밤낮 불평 불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껏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돌멩이 치면 물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배불리 먹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40년 길 걸어가는데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더더욱더 더 큰 것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광야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광야를 유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는 거친 유대 광야에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쥐잡듯이 모든 나라의 속속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형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을 살린 것은요, 이 감사였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호화호식 하는 것들 불러낸 거 아닙니다. 종살이 했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망이 망소의 난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냈었던, 노예였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려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광야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다 모래의 사막의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지한 알물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외형은 어떨지 모릅니다. 우리의 커피잔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그분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면서 완벽해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인생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근심이 없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아프고 힘든 고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덮을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불평, 불만이 아니라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커피잔, 내 것을 마시면서도 내가 그 잔에 들어가 있는 그 커피의 향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남의 잔 부러워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콘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절친한 두 여자가 천국에 갔답니다. 한날 한시. 천국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나오더니 천국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모든 것 다 먹어도 됩니다.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리는 밟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받는 순간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국에 왠지 지천에 다 오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오리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니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를 오리 밟은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영원히 보내야 된다는 벌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같이 갔던 그 한쪽에 있는 여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거 오리 밟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조심조심, 절대 밟으면 안 되겠다고 조심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리를 밟지 않고 지냈는데 며칠 후 베드로 사도가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건 완벽한 남자인 겁니다. 잘생겨도 이 사람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남자를 이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영원히 함께 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황홀해서 외칩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당신이 저와 같은 사람과 묶이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오리를 밟아버렸습니다. 콩 목사님이 얘기하는 은혜가 이런 겁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을 상대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보상이죠. 그러나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로 멋진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막 찌르고 그러시는데 남들이 저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이겁니다. 전혀 자격이 주어지지 못한 나, 죄 속에서 헤매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나에게 그처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주께 보답하며 삽니다.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보답합니다.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습니다. 차라도 함께 마십니다.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보답해서 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조그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소나 염소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주님 거래요. 모두가 주님 거래요. 그분 건데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너희 집에 있는 우리에 있는 소, 수지양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보답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이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고 예배하면 숫, 염소, 수양, 수소 갖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이거 가져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그 예배, 그 바른 삶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드렸던 그 예배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살았었던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그거 있을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오늘의 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살았었던, 지난 6일 동안 살았었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그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시인은 14절에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는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감사의 제사와 소원을 연결합니다. 소원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우리 2015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삶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오겠습니다. 그 삶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감사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답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은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만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사자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걸어놓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 드리고 어떠한 헌금 드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 너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겪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에게 그 환난 날에 부르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감사가 이런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감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감사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15년 허락하셔서 절반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남은 후반전도 감사로 소망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커피의 향처럼 은은하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감사의 향기가 우리의 삶 전 존재를 뒤엎고, 그것이 가정을 뒤엎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엎고, 직장과 사업장을 뒤엎고, 학교를 뒤엎고, 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